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그 행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직계종속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장례에 함께할 수 없었고 결혼에 있어서도 오직 처녀를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손이라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성소에 접근을 금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흠 없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사장 가족이 취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중보자로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체의 온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일반 백성의 혈통이 아닌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지닌 것으로 확인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관유로 부음받았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과 제사장된 자들이 기름 부음받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고 수염 양편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아야 했습니다. 외모도 단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함 그리고 겸손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불경스러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므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들이 제사장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며 율법을 마음에 지닌 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은 육체의 흠을 지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21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흠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물질, 정신적 결함 등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흠을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은 이런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간구해야 하며 온전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식물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22장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객이나 외국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객이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같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며 축복받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성결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선택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즉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사랑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결한 삶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성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려진 곳에서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고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22장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것은 단지 죄의 속박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성별된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함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의 가족까지도 흠결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흠이 없어야 하는데 21장, 22장에 기록된 자신의 흠결, 가족들의 흠결들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